이런 뜻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궁핍하고, 즉 가난하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예? 초라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자랑할 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초라하지 않다. 너희들은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왕이다. 친히 왕이다. 주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더욱 궁핍함에 매이지 말고 초라함에 매이지 말고 핍박에 눌리지 말고 그런 환경에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혹여라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계속해. 이렇게 주님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겠죠? 뭐죠? 결코 우리는 추호라도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라도 결코 환경에 휘둘리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라든가 또는 그 성공이라든가 그 잘됨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붙들고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오직 우리 찬송했듯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그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라고 주님이 지금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옆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논리에 신경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물론 이게 우리가 잘하는다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이렇게 드문드문 비어 있다면 이 자리는 믿음의 사람, 상한 심령이나 연약한 영혼들로, 그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로도 채워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빈자리만을 바라보고 에휴, 교회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에휴, 뭐 하겠나 이래가지고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주님이 슬퍼하세요. 뭐예요?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거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일 때 말이죠. 그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매일 때도 있죠? 매일 때 주를 바라보면 살리라.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돼요?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게 잘 되는 것은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의 세계는요, 참 미묘하고 참 알듯 모르듯 오묘해서 보이지는 않는데도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면요, 거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언어와 글은 말은 이렇게 주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들리는데도 혹은 심지어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안 바라봐줘요. 여기에 더 매여. 이 가슴에. 이 상한 감정에 더 매여버려. 주님이 안 바라봐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게 참 저주받을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술이라도 깨물어야 돼요. 주님 안 바라보면 죽거든요, 우리는요. 입술이라도 깨물고 피를 흘려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가요, 얼마나 내가 살 길인지 몰라요. 회개가. 참회가. 주님 앞에 자백이. 나 이래요, 주님. 이게 얼마나 살 길이라고 하는 거. 그 회개와 자백 가운데 감사의 눈물이, 모든 얽혔던 응어리가 풀려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회개와 자백 가운데, 참회 가운데 우리는 받게 되거든요. 또 다시 한번 이것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다. 제가 살아갈 길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두렵고 지체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나를 붙잡거든요. 그렇습니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관의 제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제왕, 무관이지만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길이 우리가 입술을 깨물고라도 가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아닌가, 내가 살아야 될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들기를 바랍니다. 결론 아시겠죠?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인간성이 없었겠을까요? 왜 육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자, 그래서 조금만 우리 공부합시다.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핍박받는 우리에게, 참 이름 없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 새벽교회에 주님이 막 칭찬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 한번 좀 돌아봐, 그 배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22장에서 이 말씀은 인용되어진 말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 이 22장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책망. 예, 책망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갔습니다. 15절에서부터는 어떠한 한 사람을 지금 지적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지금 부분입니다. 여기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내 대신으로서 엄청난 지위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실제로 궁궐의 열쇠, 저 국고성의 열쇠를 다 가지고요,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의 허락이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곧 왕의 뭐랄까요, 그 허락을 다 이미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왕이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쥐고, 이 왕은,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셈나라고 하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지금 끔찍한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여기서 너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 막강한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무덤을요, 호화스럽게 지장을 한 거예요. 바위를 쪼아가지고요, 무덤을, 높은 것도, 무덤이라고 해서 낮은 곳이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높은 곳에다가 무덤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아주, 이거는 뭐
입이 떡 부러질 정도로 무덤을 치장을 해댄 거예요. 무덤을. 자기 시체가 들어갈 곳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무덤이죠, 무덤. 무덤이 뭡니까? 육신이 무덤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우리 육신. 육신을 치장하고, 육신에 매이고, 육신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날 사람이 만들어낸 교회상들을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도 그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나한테도 저한테도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닥달을 하고, 예? 전도해오라 그러고, 전도해온 사람아 전도상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막, 그죠? 뭐라 그래요? 달리는 말에, 당근을 주듯 자꾸 이렇게 막 상도 주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막, 혼적인 부분을 맞춰주면서 격려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폼나게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작 예수님이 기뻐 안 하시더라는 것이 문제는. 예수님이 기뻐 안 하시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높은 곳에다가 자기 무덤을 파고, 무덤에다가 금칠을 하고, 무덤에다가 금장식을 하고,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샘나나 마찬가지예요. 샘나. 여러분 가능하면 무덤 사놓은 거 그냥 파시고요. 화장들 하세요. 가능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덤 같은 거 안 만들 겁니다. 그냥 화장했어요.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신경도 안 쓰게. 신경을 왜 쓰죠? 천국 가 있는데. 응? 이 땅에서 그러니까 호화 분묘를 장식을 하고 만드는 일들은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이잖아요. 좋은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만들고, 그죠? 양지 바른 곳에다가 뭐 이러가면서 그런 것들 다 실질적으로도 쓸데없는 일들이고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히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 저한테 혹은 여러분끼리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뭐 이렇게 좀 수치를 당하거나 좀 핍박을 받거나 핀잔을 듣는 거, 이거는 개의치 마세요. 오직 한 가지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막에 둘러싸가지고 내가 너를 집어 던져버릴 거야. 이래버리면은 그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높은 곳에다가 여러분 무덤 만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 결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샘나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뺏어가지고, 예? 이 열쇠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열쇠를.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 누가 받았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와,